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한 번만 대답해 볼까요? 어린이부 친구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깨가 넓어 보여요? 아니면 좁아 보여요? 네? 좁아 보여요? 이 눈을 어디에 지금 이렇게 좋은 눈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똑바로 봐야지. 다시 한번. 목사님 어깨가 넓어 보여요? 좁아 보여요? 그래. 우리 아들도 목사님한테 어깨 좁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깨가 넓다고 생각을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산에를 오르는데 이 아이가 이제 저희 아들이 되게 어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힘들다고 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업었을까요?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하고 목마를 태웠어요. 목마를 태우고 제가 어디까지 올라간 줄 알아요? 네, 관악산에 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얘를 데리고 계속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믿겨져요? 참 제가 목회를 잘못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제가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살짝 이렇게 좀 인정해 줘야 돼. 자, 목사님은 이 좁은 어깨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어디까지 데리고 올라갔냐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높은 곳까지 데리고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야, 거짓말 아니라 진짜예요. 저 위에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같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볼까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뭐를 메었다고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사를 메었다라는 얘기가 뭘까요?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그리고 목마를 태웠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를 우리가 묻는다면 방금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냐면 내가 어깨에 정사를 매러 왔어.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눈물,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또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내가 다 짊어져 주려고 이 세상에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뭐가요?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정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정사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가버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도미니온이라고 하기도 하고 룰 이런 말이 있는데 되게 어렵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통치, 지배, 다스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깨에 뭘 갖고 있냐면 다스리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통치하려고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9장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예수님의 어깨를 딱 보면 와, 저분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려고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무슨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막 나쁜 황제들처럼 사람들 막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폭력적인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떤 왕으로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깨에 정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짊어지긴 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스림은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러 왕으로 오셨냐면 평강을 주러 오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 번만 대답해 봐요. 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은 어깨가 넓었을까요? 목사님처럼 어깨가 좁았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인정이 되죠? 그렇게 끄덕끄덕하면 어떡하지? 자, 예수님도, 아기 예수님도 되게 여린 모습으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의 어깨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이 이 어깨에 다 짊어져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그 황제의 이름은 뭐였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사진 한 번만 보여줄게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우구스투스.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 좀 무섭게 생겼죠? 그렇죠. 되게 권위가 있게 생겼잖아요. 실제로 무서운 사람이었고 자기 스스로를 전능자라고 그렇게 칭할 만큼 대단한 권세를, 막 힘을, 많은 사람들을 막 다스리고 힘들게 했던 사람 중에 한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로마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렇게 우리나라를 강점해가지고 침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속국이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마음대로 한국말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에도 아우구스투스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 이 로마 밑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 식민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나라들을 막 목살게 굴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호적을 하라고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인구조사를 하러 이렇게 옮겨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구조사를 아우구스투스가 왜 했을까요? 왜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군인들을 뽑아내려고, 여기서 힘 좀 쓰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뽑아내서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막 정복해 나갈 때 그때 이렇게 대신 싸우고 피 흘리고 죽어야 하는 그런 군사들을 모집하려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어요.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왜 인구조사를 또 했을까요? 두 번째는 세금을 그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거두어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정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자꾸 힘들게 해요. 모든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다 짊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태어난 예수님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는데 이분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뭘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평강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에 성경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앞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있었던 채찍과 압제하는 아우구스투스 같은 사람의 막대기를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꺾으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누가요? 아기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대요. 여러분, 죄와 사망 또 무겁게 짓누르는 삶의 고통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부르짖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하늘의 높은 곳에서 야 너희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게 여러분 뭐냐면 크리스마스고요.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발끝을 당신의 머리 위에, 이 얘기가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발끝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두시고 어깨에 우리를 메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하시려고 이 어깨에, 그래서 정사를 메시고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황제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발끝에다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다 꿇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랬던 왕들이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어깨 위에 여기 사랑스러운 우리 어린이 친구들, 빅키즈 어린이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여기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당신의 어깨 위에다가 다 짊어지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주신 진짜 왕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무엇을 져줘요? 여러분들의 아프고 힘든 질고를 져주고 우리의 슬픔도 예수님이 같이 고통을 당해 주시고, 그리고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리신 거고
예수님이 매 맞고 상하고 십자가에서 몸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뭐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질고도, 아프고 힘든 것도 다 대신 감당해 주시려고, 또는 같이 감당해 주시려고, 아픔을 함께 나누시려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이것도 성경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양들은 앞이 눈이 어두워서 자꾸만 딴 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 다 제 길로 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살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당해 주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어깨에 담당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한 구절 한 번만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담당해 주셨대요.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죄만 져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앞으로 70, 80 인생을, 그렇게 많은 날들을 살아갈 텐데, 그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에 동행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니까 신약 성경인데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오시는 얘기를 대신 해주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 한 마리 뭐 소중해 안 소중해 버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서 어깨에 메고 즐거워서 기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이런 목자 같은 분이에요. 앞에 그림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자, 보이세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요? 이 어깨에 메고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도와주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우리 이 예수소망교회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을 내가 도울 수 있구나, 내가 살릴 수 있구나, 내가 힘을 줄 수 있구나,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어때요? 지금 힘들어 보여요? 어린 친구들 한 번만 봐봐요. 예수님의 모습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요, 아들을 메고 그 산을 오를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힘이 하나도 안 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황제 펭귄이 뭔 줄 알아요? 황제 펭귄? 우리 앞에 지휘자 집사님 아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림,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자, 요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황제 펭귄이에요.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동물이 바로 이 펭귄이죠. 세상 가장 추운 곳에서 살아요, 이 황제 펭귄이요. 그런데 세상 가장 추운 곳에서 뭐가 피어나냐면 가장 뜨거운 사랑이 피어올라요. 무슨 얘기냐면, 춥고 배고픈 이 얼음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남으려면 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겠죠? 우리 펭귄, 아기 펭귄이 큰 펭귄이 돼서 스스로 잘 다니고 바다에도 뛰어들고 그럴 수 있는 나이가 되기까지 부모 펭귄은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어깨가 무겁도록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요, 그리고 이들을 지켜줍니다. 아기가 알로 태어나요. 그러면 아빠 황제 펭귄은 어떻게 하냐면, 차가운 얼음바닥에 알이 상할까봐 자신의 발등 위에서 잠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사진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저거는 비만 펭귄 아니에요? 이거 사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새끼랑 같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자, 예, 비만 펭귄. 예, 그런데 한 번만 보세요. 얼음바닥에 이 자식을 내려놓으면 알이 상할까봐 자기 발등 위에서 잠시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펭귄은 이때 뭘 하냐면 새끼에게 줄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수백 킬로미터를 나간대요. 이 먹이를 구하러, 새끼에게 주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춥고 고생이죠. 그런데 자기가 먹는 것은 포기하고 오직 새끼 먹을 것을 찾으려고 수백 킬로를 나가요. 한 2달 동안 나간대요. 아빠는 그럼 이 2달 동안 뭘 하냐? 아빠도 아무것도 안 먹고요. 황제 펭귄이 이 자신의 몸무게가, 그냥 펭귄 사진 띄워주세요. 저 어깨 넓은 아저씨 띄우지 말고요. 자, 황제 펭귄의 몸무게가요 4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되게 무겁죠. 아까 그 비만 펭귄 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몸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와, 20kg밖에 안 된대요. 절반으로. 그만큼 고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하가 60도, 온도가 영하 60도. 거기에서 얼음바닥 위에서 막 눈보라 바람이 몰아치는데요. 시속 160km래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운전하는 차 이렇게 타고 다녀볼 때 한 60, 70, 50 이렇게 달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눈보라가요 160km로 팍 바람이 분대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견뎌내면서 음식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하냐면 이 새끼를 계속해서 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새끼가 알을 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십일 아까 굶었잖아요. 아까 그 뚱뚱한 펭귄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빠 펭귄이 2달 동안 굶었지만 그 안에서 이 식도 밑에서 영양분을 계속 숨겨두고 비축하고 있다가 이제 이 새끼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직 먹을 것을 구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아빠 펭귄에게서 밀크, 우유가 나온대요. 와,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밀크를 짜내어서 새끼에게 먹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추운 곳에서 아빠 펭귄은 끝까지 있는 힘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새끼를 돌보고 먹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엄마 펭귄은 나가서 2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먹이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 새끼를 먹일 것을 다 한없이 먹이고 또 이 새끼가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양육하는, 키우는 그런 황제 펭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새끼를 가운데 몰아놓고요. 너무 춥잖아요. 이 펭귄들이 하는 게 뭐냐면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서로 몸을 이렇게 맞대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진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허들링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이 몸을 막 맞대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바깥쪽에 있으면 춥잖아요. 그럼 바깥쪽에 있는 펭귄들이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안쪽에 있던 이 엄마 아빠 펭귄들이 다시 나가면서 또 새끼를 감싸고 보호하고, 그래서 계속 돌고 돌면서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온도는 바깥보다 10도 이상이나 높대요. 와, 이러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낸대요. 여러분, 이 펭귄, 아기 펭귄의 그 연약함이 주위에 뭘로 다 덮어져 있어요? 사랑으로, 돌봄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돌보고 있어요.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아기 펭귄은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것을 생각해 봐요. 이 아기 펭귄을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 이 부모 펭귄에게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펭귄에게도 이런 마음이 나눠져 있었다면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펭귄에게 이 마음까지도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삶이,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의 삶이 아가 펭귄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삶에 찾아오는 추위와 매서움, 그런 바람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감당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짐이,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습니다. 실패하고 때로는 걱정되는 일이 있고
두려운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들리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대신 져줄게. 너가 힘들면 내가 그 짐을 대신 맡아줄게. 내 어깨 위에 올라와. 같이 가자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 번만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얘기가 누가 하신 얘기라고요? 이 땅에 찾아오신, 크리스마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비키즈 어린이부 친구들아, 사무엘 유치부 친구들아,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아, 우리 학생회 친구들, 청년들, 모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도울게.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져 줄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서 오늘 끝맺음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짐이 있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때로는 친구들과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짐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무겁습니까? 그 짐을 오늘 예수님께 오늘 다 내어드리고 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다 맡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짐이 있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도 누군가 어려워하고 삶의 무게로 짐을 지고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짐을 짊어지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돕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짐을 져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러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